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세상을 향한 관계입니다. 자,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모든 삶을 그렇게 그 안에서만 영위한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 맺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믿음을 잘 키워가길 원하셨고 그 이유가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매일 늘 언제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관계만을 맺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맺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해야 될까? 사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성질이 나와 안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다툰 적이 있어.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바른 형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좀 헷갈리나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병원이죠. 좋은 병원이에요. 아니 멀쩡한데 많이 모인다? 그럼 이상한 거지. 사기치는 거 아닌가? 멀쩡한데 병원에 왜 가요? 물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몸에 병이 들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누워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정말 좋은 병원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 가야 병을 고친다. 그런 소문이 나야 환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사도적인 교회가
되자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라고 아무 문제 없고 모인 사람들이 다 의인만 모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제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좀 제발 도둑질하지 말라. 더 나아가 볼까요? 심지어는요,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좀 하지 말라. 그 정도로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 거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도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 안에서 그런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병든 자들이 와서 병이 낫고 미숙한 사람이 와서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혹시 여러분 상처받거나 아픔이 있다면 초대교회도 그랬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누구겠어요? 세리겠죠, 세리. 세금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세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그곳에 앉았다가는요, 몰매 맞기 십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받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니까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로마에서 바치라고 하는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붙여서 그걸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썼단 말이죠. 당시 로마의 세법에는요, 두 가지 징수해야 될 세금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정세고 하나는 관세였어요. 정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인두세,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만 12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의 머리수만큼 세금을 매겨서 거두는 세금이 인두세였고, 또 하나는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토지세,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매겨서 그 돈을 로마에 바치게 했어요.
자, 이것도 참 힘든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갖가지 항목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는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행세를 받았어요. 통과하려면 얼마씩 내. 요즘 우리나라 톨게이트처럼 지나가는데 돈을 받게 했어요.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세를 받고, 심지어는 마차 바퀴가 많으면 바퀴세라고 해서 바퀴 숫자만큼 세금을 먹였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그렇게 먹인 거죠.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세를 매기고. 근데 그 많은 이 관세들이 로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리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세리에 대해서 치를 떨고 사람 취급 안 했겠습니까? 세리가 있으면 진짜 돈은 내지만 얼굴도 안 봐주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돌아가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쓰레기 취급받는 이 세리인 레위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세리를 보고 있었을까? 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요, 주석가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이 세리를 보았을 때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레위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그래서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던 돈벌레 같은 레위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가능성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라보셨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래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세요.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다혈질의 대명사가 베드로 아닙니까? 화나면요, 말보다는 칼 먼저 뽑아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질문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붙여주는 별명이요, 바위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바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성격이 모나고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사람을 보고 누가 바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보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말썽장애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까, 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본 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 14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냔 말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보셨어요. 그런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따라갈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요, 따라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구세주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직분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숙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다 평안하고 복되고 즐거울 수는 없어요.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다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삶의 기쁨과 축복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전도를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 쫓아버리자고 이야기를 해요. 쫓아버리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예수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복음을 막아요. 네?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덕이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교회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때문에 복음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혹시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잘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을 올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잔치를 큰 잔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크게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잔치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들만 참여했을까요? 잔치를 벌연 이 세리 레위도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요, 다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은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너 말씀 안 지켰으니까 너 나가. 너 같은 죄인이? 너 나가. 안 돼.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는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옷차 냄새를 보고, 직업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장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산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의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이죠. 이 편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그들을 영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근데 그 실수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인 양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5년을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지체아들을 모아서 섬기는 프랑스 장애인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애인을 섬기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 이토록 좋고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존 버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였냐면,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장애인 수양회가 열리는데 당신이 좀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강연이나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연히 수양회에 자기를 강사로 초청한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웬걸 그 앞에 붙어있는 수양회 타이틀이 침묵 수양회였어요. 말 안 하고 하는 수양회. 헨리 나우엔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요, 강사도 다 내려놓고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왔어요.
한 4일 동안 열심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신선한 충격을 얻게 됩니다. 기분 좋은 도전을 갖고 돌아오게 돼요. 며칠 있다가 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그 수양회 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일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옮기기로 다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예일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하버드가 훨씬 좋잖아요.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기에 교수로 가기로 돼 있는데 장애인 공동체의 리더로 와달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장애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숫자가 6명이었어요. 정신지체장애인들 6명이 모인 공동체의 리더로 헨리 나우먼을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웃음 쳤죠. 아니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가기로 돼 있는데 어디 거기를.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헨리 나우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편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고백해요. 결국 고민하다가 한 달 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싸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리더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6명의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 그 사람의 편지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평안하다.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을 그 공동체에 가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헨리 나우먼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이곳에서 깨닫고 있다. 고향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고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 공동체 식구 6명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비록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의 영혼과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다 씻겨나가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그는 정신지체자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분에게도요, 정신지체자들은 지능이 낮고 떨어지니까 희망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한 영혼으로 그 지체들을 바라보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치유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치유받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끼리끼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부딪힌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부르는 이 음성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뜻대로만, 내 그 의지대로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편견을 내려놓고 열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996년 9월 21일 헨리 나우먼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 장애인 시설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리더로 섬겨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유언처럼
이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제 글로써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살까요? 진짜 복음이 힘이 떨어진 걸까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힘이 없죠. 완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